네, 우매 자의 눈물입니다. 아버지와 불화하시던 어머니는 바람이 나서 어린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착한 딸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진학도 포기하고 취직해 급여를 고스란히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닮은 제게 가장 편의 책임을 물으며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피해 간 모임에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이혼을 감행한 후 저와 재혼했습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무장한 저는 남편에게 무조건 내내하며 맹종했습니다. 그러다 IMF 외환 위기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저희 부부는 이해타산을 따져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몇 년 후 상황이 좋아졌지만 남편은 로터리 클럽과 동문회장 활동을 하며 술과 유흥에 빠져 집에 나가 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우매자처럼 저는 여러 해 동안 신앙을 빙자해 남편의 바람을 멈추게 해달라며 요란하게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남편을 무시하고 뒤에서 많은 말로 험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저희 부부의 모습이 수치스럽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남편과 자녀 우상에 집착하느라 저 자신을 피곤하게 하며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잔소리로 엮이는 가정에 일조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사업마저 부도를 맞고 이에 더해 저의 암수술 등 6개월 동안 4번이나 수술을 받는 화가 저와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십자가의 길로 놓고 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과 게으름으로 여러 고난을 자초한 것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그저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착각했기에 남편이 망하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사건은 제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19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여전히 물질과 질병, 자녀 고난이 있지만 영육의 성실함으로 이를 잘 통과하며 구원의 때가 임하기까지 제 자리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큐티 설교 방송을 듣고 말씀대로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2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지체들과 대화할 때 말하기보다 잘 듣고 공감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렇게 자신들의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 엮이는 가정에 이렇게 일조하고 남편이 사업이 부도를 맞고 암 수술을 하는 이제 이 저의 암 수술 등 6개월 동안 4번이나 수술을 받는 화가 이제 가정에 임하자 십자가의 길로 이제 놓고 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받고 회개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물질, 질병, 자녀 고난이 있지만 영육의 성실함으로 이를 잘 통과하고 구원의 때가 임하기까지 제자리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거, 또 주어진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12절을 보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은혜롭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롭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게 영향력을 가지는 말이 되겠다. 또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지혜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요, 어떤 상처의 말, 쓴뿌리의 말,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삼키는, 자기를 깎아내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인데, 이건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입에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혜자의 은혜로운 말인가요? 아니면 우매한 자들의 이렇게 자기를 삼키는 말인가요? 13절에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시작도 우매, 이 우매라는 거는 판단력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판단력, 결말은 미친 거라고 하는데, 미친 것이라는 것은 지식이 부족한 어리석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매한 자의 말은 무식함과 무지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해서요, 우매한 자는 장래를 알지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우매한 자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말을 막 남발하는 거예요. 그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자기 자랑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게 나중까지 가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막 현재만 보고서는 그냥 자기 자랑을 이렇게 자기 또한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것들도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연민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데 거기에만 갇혀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는 것도 우매한 자의 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기 확신, 자기 연민의 말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막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과거의 말을 합니다. 과거의 그 상황과 사람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매한 자로서 이렇게 아직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계속 남발하고 있는 그 말은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하고 있으며 성읍에 들어갈 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막 우매한 자가 엄청 막 말을 떠들어대는데, 엄청 많이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근처에 성읍에 가는 방법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걸 아는 척하지만 정작 아는 것이 없는 이런 우매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겠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수고는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여기서 이 성읍을 천국으로도 비유해 보자면 천국 성읍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수고하는 게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고는 영원한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영원한 삶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인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절에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다. 아침부터 잔치하니 당연히 밤 늦게까지 잔치하는 그런 대신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왕이 어리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 미성숙함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대신들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꼭두같이 왕을 세워놓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분을 벗어난 거겠죠. 대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본분을 망각하고 그냥 잔치만 하고 있는 이런 곳에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지금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본분이 있는데 그냥 그걸 망각한 채 일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7절에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라는 것은 이게 관용문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왕은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아까 16절의 왕은 이렇게 인격이 미성숙한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27절에 나와 있는 이 이상적인 왕은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뜻이고 또 대신들은 취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본분을 지킨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그가 이 왕이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대신들은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한 때에 먹는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맞춰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균형과 절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 18절에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 솔로몬 당시에 집들은 대부분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게으르고 나태해버리면요 집을 돌아보지 않으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비가 오면 막 집이 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내일로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또 이 게으른즉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냥 늘어져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자신의 때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네,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해서요. 이 구절에 이런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빵은 웃음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기쁜 삶을 위한 것이고 돈은 모든 것의 답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이 땅에서의 뭐 희노애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본분을 지켰을 때 제때 이런 것들이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방탕하고 흥청망청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 자리를 지킬 때 이런 것들이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세상의 그 어떤 쾌락, 뭐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라고 해서 황금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라고 해서요. 저희 말씀 보는데 그런 동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소문냈던 그런 동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심중에라도 마음에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침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언제든지 다 여러분 말은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그 이후에는 누군가의 귀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귀에까지 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20절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은 누군가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매한 자, 입술을 잘 지키는 자가 우매한 자를 피하는 지혜자의 기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므로 늘 여러분들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마음에 있으므로 은혜의 말을 하는, 나도 살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그 은혜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